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그 감사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열한다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그 중에 으뜸인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때를 돌아보면요, 그때는 항상 감사도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 때만 감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오히려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은 결코 어떤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환경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감사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의 조건으로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에 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긍정적인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원인과 조건들을 찾아내야만, 발견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백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아주 귀한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진지해질 수 있고요. 또한 아는 만큼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그 감사의 삶도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버이가 되셨고 기꺼이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처럼 돌봐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감사했고 그로 인하여 감사의 제사 화목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서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이 있고 즐거운 마음들이 모여져서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다른 어떤 조건보다 우선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으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게 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사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소원을 갚는 모습을 통해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1편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드릴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누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집을 떠나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외롭고 쓸쓸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바로 그 시기, 그가 집을 떠나 첫 번째 맞는 그 밤에 그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면서 이 꿈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그런 축복의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꿈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철저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소원 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7절에 하나님께 야곱은 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두 번째의 감사의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면 여러분도 바로 그 두 번째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 때마다 수확물을 거둬들이고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에 늘 감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구하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절과 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15절 끝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그 즐거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의 즐거움을 감사를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뭐예요? 자원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소출로 인해서 감사하되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식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물을 마실 때에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한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3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3대 조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사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복을 주사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며 우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 3가지의 조건에 다른 모든 감사들이 다 속하더라고요. 특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겹게 살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노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아주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감사에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믿음을 가지고 믿은 만큼 감사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아주 높은 감사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해서 그 조서가 이제는 발의되었고 그 조서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말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개의치 않습니다. 왕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겁 없이 건방을 뜬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보다 더 우선되고 더 소중한 것이 아주 분명했고 아주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감사의 신앙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의 신앙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짐작이 된다면 여러분도 굉장히 뛰어난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장애물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장애물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서슴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정한 생활 습관, 신앙생활의 습관을 따라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소에 하던 기도 소리의 톤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단 말입니다. 오늘 10절 한 절만 읽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두텁고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하나님처럼 의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왕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처럼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실력자가 돼요. 그렇죠? 또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도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실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국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은 이 두 제국에 있어서 여러 왕들에겐 영적인 리더였고 정치적인 멘토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탁월한 뛰어난 그 능력을 왕들은 잘 활용했던 거죠. 여러분, 오래전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한 인물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요, 아주 탁월하고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타에게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그 민첩하다라고 번역된 아람어는요, 야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excellent로 번역이 됐습니다. 네? 그냥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탁월하고 비상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다니엘은 아주 민첩한 마음을 가져서 어느 누가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탁월하고 비상한 그야말로 엑셀런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요, 그의 이 민첩한 탁월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그 많은 박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풀어낼 수 없었던 수수께끼가 있잖아요.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 속에서 놀랐어요. 근데 꿈을 깼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 굉장한 꿈이었던 것은 자기도 기억이 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박사들, 술객들, 똘똘하다고 하는, 그래서 왕의 녹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왔지만 왕이여, 왕께서 무슨 꿈을 꾸셨는지 내가 어찌합니까? 그 꿈을 말씀만 하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나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이놈아, 내가 그 꿈이 생각나면 내가 해석한다. 이놈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너에게 알아보라고 한 거 아니냐.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그때 이 마음이 민첩한 아주 탁월한 엑셀런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비한 것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해석을 해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 어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나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127도 바벨론 전체의 최고의 선생님 그리고 최고의 우두머리 느부갓네살 그 다음의 위치에 그를 세웠던 거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올라갔고 다니엘로 인해서 많은 실력자들이 인재들이 죽을 뻔했던 그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의 교만함이 빚어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죠? 그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어요. 이것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역시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나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에게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겁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에게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두터운 신임으로 인해서 부정을 행하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직했어요.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전폭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부정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그렇게 신임이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동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다니엘처럼 신실하고 정직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부정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행하면서 개인의 착복을 가지려고 온갖 사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런 깨끗하고 정직한 다니엘은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실천하는 행동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한 뜻에서 벗어나면 타협하지 않는 아주 강직함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서 메네 데겔 우바로신을 해석해 준다는 것, 여러분 웬만한 감식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벨사살 왕이요, 그 왕의 귀족들 1000여 명을 불러놓고 대연회를 베푼 자리에서요, 자신의 힘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에 그의 부왕인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감히 하지 않았던 것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고 큰 권세를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배들,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술을 부어 마시게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그 손가락이요, 그 석회 속으로 만들어 놓은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썼어요. 근데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손가락에 나와 쓰는데 그냥 돌아버리겠어요. 다 그냥 까무러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박사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어봐라, 해석해봐라,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천거받아서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섰는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만일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여러분, 자주색 옷은요, 그 당시에 누구만 입느냐? 왕만 입습니다. 제왕의 색깔입니다. 그러나 보라색을 입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야, 대단하죠?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요, 그 대답이 아주 시원스럽습니다. 아주 통쾌했어요. 아주 명쾌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할렐루야. 욕심도 없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아무것도 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어주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다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해석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줍니다.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한없이 부족하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해석을 듣고 다니엘을 살려뒀다는 것 자체가요, 저는 신기해요. 그런데 이 신통방통한, 이 명쾌통쾌한 이 해석을 들은 그는요,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다니엘은 단 하루 총리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 시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서서 그 다니엘을 다시 등용을 시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지만 다리오 왕이 가장 총애했던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은 명실상부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덫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활한 방법을 가지고 다리오 왕을 높이 띄워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은 거죠. 여러분,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일이 뭡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세력들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법령을 메대와 파사 어디에서든 고칠 수 없는 그런 법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요,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이 법령은 단 30일만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30일만 유지해도 충분히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올무에 덫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겠냐고요. 알았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지켜서 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신하의 도리를 알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왕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거지요. 모르긴 해도 다니엘은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로 만들어졌던 리들 에릭의 이야기, 1924년 제8회 이 파리 올림픽이 열릴 때에 영국의 대표로 주종목인 100m 달리기에 금메달 영순위에 올라있는 이 리들 에릭이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결승전이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곧 그 자신들의 총감독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전을 포기하겠습니다. 영국이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런데 마침 유태인 출신의 영국인 에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400m 달리기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그 400m 달리기는 평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체 출전해서 둘 다 동반 금메달을 딴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더 유명해진 것, 더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자가 그의 여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그게 80년대예요. 당신의 오빠 에릭 리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가 눈을 번쩍 뜨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오빠가 왜 고민합니까? 그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고민할 여지가 없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결코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득을 보고
내가 손해를 끼치는 그런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도 결코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 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는 당연히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히던 바로 그날에 하루 3번 기도를 거르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 신앙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에게 굉장한 위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가진 모든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요, 다니엘 그도 창문 정도는 열어두지 않고 좀 닫고 말이죠. 소리도 평소보다는 조금 낮춰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게 지혜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지혜를 못 썼어요. 쓰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은 평소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 제낍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소리로 기도 소리가 창밖으로 들려 나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다니엘의 기도 소리가 틀림없을 거다 여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처럼 마음이 민첩했던 다니엘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늘 하는 방식대로 그가 마음을 정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협박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막아낼 수 없는 아주 단호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다니엘의 감사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험악한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멈출 수 없는 감사의 고백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결코 멈추지 않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 영혼의 즐거움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의 감성의 영성과 감사의 그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은 바로 이런 다니엘에게서 배우고 새롭게 더 특별한 그런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작은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지거나 위협을 받으면 너무나도 쉽게 원망해버리고 또한 불평을 했던 우리의
가증한 습관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기라도 할까봐 늘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의 그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그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